할렐루야. 네, 이제 날씨도 너무 좋아졌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새 학기를 맞아서 또 새 년도를 맞아서 마태복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태복음의 복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서 새로워져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의 명령에 따라 귀한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를 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시대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시다던 신구약 중간기였습니다. 이 침묵을 깨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시 말을 걸어 오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의 핵심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는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족보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18절부터 25절은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우리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는 국민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하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왕을 통해서 이것을 대리 통치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500여 년 전에 나라를 잃고 지금 식민 통치하에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분이 나타나기를 정말 갈망하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 계보라는 이 뜻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보, 그 계보라는 뜻에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는데 제네시스는 게네시스죠. 헬라어로 창조 그런 뜻도 있고 계보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보면 인간적인 계보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지금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드렸던 이야기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 18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오늘은 여기에 나심 이 얘기가 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이 나심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게네시스, 바로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창세기하고도 연결이 되고 아까 말했던 1절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절까지 인간적인 계보, 여기 지금 18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게네시스의 주어가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 잉태는 인간의 모습으로 잉태하셨다는 의미에서 잉태했다는 표현이지 그리스도가 창조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삼위일체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이 이렇게 여러분 고대 왕들의 스토리를 보면 왕을 낳는 스토리는 굉장히 기적과 많이 연관이 됩니다. 우리나라 신라 박혁거세 왕이 태어났을 땐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알에서 태어났거나 그런 스토리들이 있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나 그리스나 로마 전통의 이런 여러 가지 설화를 보더라도 무엇이 없냐면 이 동정녀 임신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인 거예요. 보통 보면 이 주변에 있던 여러 가지 설화들이 묶여서 어떤 탄생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곤 하는데, 당시에 유대나 그리스나 로마 어떤 스토리에도 동정녀가 임신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고 진짜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아이는 첫 번째, 남자 없이, 인간의 몸을 통했지만 남자가 없이 잉태됐기 때문에 첫 번째는 거룩하다, holiness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례 없이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우리가 유니크하다 그러죠, uniqueness.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한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동일하시다. 예전에 한국에 유명하신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설명을 한번 하셨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시다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자, 사람의 자손은 사람입니다. 강아지의 자손은 강아지예요. 호랑이의 자손은 호랑이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로 예수님은 하나님 클래스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일 본체이십니다.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쓴다고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성령으로 잉태된 분,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재미나면은 스토리의 메인 주인공이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사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여러분도 금방 요셉 그러면 몇 군데 안 나오거든요. 한 두세 군데 나오는데 잘 모르셔요. 근데 제가 오늘 요셉이 얼마나 예수님을 낳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지 친아버지는 아니시죠. 다윗의 가문에 마리아가 들어와서 입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이런 표현 거의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마리아의 남편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죠. 양아버지지만. 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요셉하고 약혼 기간 중에 처녀였던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냥 성경을 대충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결혼을 했냐면, 이스라엘에서는 결혼 전에 꼭 약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합니다. 대개 여자는 15세 이하 13, 14세,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15살이 안 된 거예요. 요셉은 한 18살 정도에 약혼을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어떻게 하냐면 신랑의 부모하고 그 신부의 부모하고 미리 만나서 이제 결혼시키기로 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신랑의 부모가 아들을 데리고 약혼할 여자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자의 집에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해요. 이건 중동의 다 오래된 관습입니다. 여자를 데려오면 그 집에 돈을 줘야죠. 그래서 여자가 많은 집이 부자가 됐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결혼 지참을 주고 이제 혼인 서약을 하는데, 증인들 여러 명 앞에서 포도주 한 잔을 놓고 그 신랑과 신부가 나누어 마십니다. 그리고 그 증서에 나머지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 이전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서약하는 건 없었지만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서약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어서 이때부터 진짜 사실은 결혼한 겁니다. 법적으로 부부예요. 이 혼약이 깨어지면 그래서 이때도 이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깨어져서 따로 살게 되더라도 정식 이혼 절차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고 또 사인을 받고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은 결혼이 정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혼, 영어로 betrothal,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혼이 된 상태이더라도 신랑이 거기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서 1년 동안을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살 집을 마련하고 세간살이를 마련을 합니다. 그 1년 동안의 기간에 저쪽에 있는 신부는 신부로서의 준비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때 신부는 정숙하게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신랑이 보통 저녁 때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신부 집에. 그래서 전령이 먼저 거기에 도착하면 이제 온다는 것을 아는데 정확하게 언제 오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그 열처녀의 비유에 가보면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이 준비가 되면 자기의 들러리와 함께 신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부를 거기서 결혼식 하는 게 아니라 신부만 데리고 신부의 가족과 친지들을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또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방을 하게 되고 일주일간 잔치를 합니다. 이게 결혼의 그 당시 풍습입니다. 이러한 약혼 기간을 이렇게 둔 것은 신부의 사실은 순결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신부는 그 기간, 정혼한 기간 1년 동안 처녀로 지내야 하고 신랑이 그를 데려올 때까지 믿음과 이제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정혼한 사이인데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면 이때 임신의 징후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혼 전에 파혼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을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동안 순결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다른 아이가 들어와서 자기 집에 이 계보를 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어긋나는 그런 그 전통에 어긋나고 그 재산도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와 약혼한 신부,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그리스도인은 약혼한 신부이고요. 약혼 기간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번 볼까요? 바울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중매장이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 전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아야 지금 이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이 비유가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지 알겠죠? 우리 또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들러리 이야기를 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또 가볼까요? 우리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 기약이 이뤘고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 준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천국의 마지막 단계를 혼인잔치, 지금 신랑의 집으로 와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아까 말씀드린 특별히 요한복음의 14장 읽었던데 예수님이 그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본인이 천국을 가시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너희는 지금 내가 가는 곳은 모르지만 내가 하늘나라에 너희가 살 집을 마련하고 다시 오겠다. 지금 오셨다가 승천해서 가셨다가 부활하셔서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 여러분한테 거기 살 집을 마련한다는 거죠. 이게 혼인의 비유를 이해해야만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련한 집, 그게 그 킹제임스에서는 맨션 그렇게 돼 있어요. 맨션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맨션을 준비한다. 보통 영어 성경에는 플레이스 그냥 쳐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리고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기약이 이뤄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때는 가서 잔치, 완성된 천국에서 잔치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혼인잔치, 영어로 feast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결혼을 이해해야만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결혼 이
방식을 이해하면 구원의 시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금 보면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시작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겠는데,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 한번 요거 다시 말씀해 보실래요? 여러분 말씀해 주시죠.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시대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해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 마지막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상급이 크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비유를 많이 들으셨지만 사실 정확하게 모르셨던 분이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가르쳐 보면 한 20명 중에 한 분 정도 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잘 모르셔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시야가 열립니다. 그래서 시야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하십시오. 큐티를 하셔야 해요. 큐티를 1년, 2년, 3년, 4년, 5년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지금은 잠깐 뭐 그게 중요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큐티하는 교회와 안 하는 교회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제가 아는 큐티하는 교회들은 신학적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교회 중에 노는 것 같지만 미국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성경을 봅니다. 이 already but not이라는 거 한국 분들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평신도 중에. 제가 많은 성경 가르쳐 봤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미국 교회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있었던 지난번에 내 처치도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도 안 봐요. 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봉사만 나가거든요. 교회가 닫아요. 문을 나가는데 제가 그날 내 처치 캠퍼스에 하루 갔는데 칠판에 already but not을 평신도 성경 공부했고 평신도가 가르치는데 그게 써놨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는데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이런 전통을 유지했던 미국 교회의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훨씬 더 그런 품과 깊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책이 좀 남았다고 해요. 여러분 나가서 사시고 좀 같이 보십시다. 3년이면 성경을 다 볼 수 있어요. 진지하게. 요즘 저는 한 5분이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불경스러울지 모르지만 처음하고 차원이 다르세요. 올리는 묵상의 차원도 다르고 저는 그분들이 앞으로 교회 어떤 식으로 교회를 변화시킬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 보시면 하나님 안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일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실 때 엄청난 변화가 교회에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본 스토리로 한번 돌아오자면 지금 약혼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상황입니다. 요셉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뭐 작게 볼 때는 50명 사는 동네, 크게 봐봐야 2, 300명 사는 동네로 알려져 있는 산골 마을이에요. 나사렛이 이스라엘의 이런 문헌을 보더라도 거의 안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만 주로 나타나요. 아주 작은 동네죠. 이게 갈릴리 저쪽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먼 곳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작은 타운에 마리아와 요셉이 가까이 살았을 겁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요셉이 참 황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조용히 이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율법에 보면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나온 대로 여자가 결혼 전에 부정했을 경우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이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망신을 주거나 죽이지는 못하고 조용히 이제 이혼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 하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죠. 특히 바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뽑으면 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성경 공부에 여쭤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10분 중에 1명 정도 가까스로 대답하십니다. 잘 이해를 못하실 때가 많으셔요. 자,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 단어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커버하지는 않지만 이 단어를 알면 성경 읽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의를 관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라는 뜻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해석할 때 가장 그 의미가 잘 떨어집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님, 즉 이것을 이 단어를 하나님의 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의란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포괄적이지만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의롭다, 정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을 여기서는 디카이오스, 의로움은 디카이오시네. 그러니까 의롭다, 의로움 이게 같은 어근에서 다 나온 말인데 이 의롭다는 말은 2차적으로 정의롭다 그런 뜻이고 윤리적으로 올바르다, 공정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가장 가깝다 이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그 학자들이 많이 쓰는 NRSV에서는 just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러니까 딱 맞는다, 어떤 기준에 딱 맞는다 그런 뜻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기준이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영어 성경 NIV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faithful to the law. 우리 얘기했죠 지난번에 faithful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러니까 율법에 굉장히 충실하다, 율법에 성실하다,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요셉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대로 한다. 그럼 이 요셉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돈독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도 읽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요셉의 의로움이 구약의 율법에서 종종 나타나는 차가운 정의, 우리 요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차가운 정의, 정죄하고 그래서 퍼니시하고 하는 이런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 이런 시대로 이제 신약 시대에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원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자고 사람들을 모았어야 해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약 시대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사랑을 여기서 함축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서라는 마음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정의와 긍휼을 다 포함한. 자, 그럴 때 20절에서 이 고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이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엔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마리아에게 그때는 그 사자가 나타나죠. 거기에는 가브리엘이라고 나옵니다. 가브리엘은 이제 주의 천사의 대표, 천사장이죠. 그 천사장이 나타나서 마리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아내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해 주죠. 그리고 나서 얘기할 때 참 재미난 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게 어찌 보면 400년의 지금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시면서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근데 지난주에 제가 다윗의 자손 나오면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 자손 이퀄 메시아.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갈망할 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 그러면 혹시 메시아 얘기를 하시려는 건가? 라고 감각적으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셉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쭉 나왔을 때 한 번이라도 성령으로 잉태된 누군가가 있었다면 요셉도 이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렇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에 어떤 전승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었는데 꿈에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딱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하고 정말 주파수가 잘 맞아 있는 사람 아니면 이 얘기를 하나님의 얘기로 들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고 한 얘기가 말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뒤에 가보면 아무런 군소리 없이 마리아를 데려갑니다. 요셉은 그 아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도 한 얘기를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즉 이사야도 알았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잘 맞아 있던 거죠. 하나님하고 주파수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성경책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하고 절대 친해질 수 없어요. 성경을 많이 보셔야 하고 기도 시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얼만큼 하시라고. 여러분 나이 지켜서 하십시오. 40세는 40분, 20세는 20분, 50세는 50분. 죄송합니다. 80세는 80분. 50분은 본인 위해 쓰시고 30분은 자녀를 위해 쓰세요. 40분은 본인 위해 쓰시고 20분은 교회를 위해서 하시고 20분은 자녀를 위해 쓰시고 동료를 위해 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기도한 것만큼 하늘나라에 저축한 거예요. 저 옛날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게 전 요즘에 되게 기분 좋아요. 제가 요즘엔 너무 바쁘니까 저도 기도 시간이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새벽 기도 때 엄청 저축해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그때는 하루에 2시간씩 한 것 같아요. 사실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 사람이 흔하진 않을 거예요. 제 주변에는 잘 없더라고요. 목회자도 그런 분 잘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생각 주셔요. 내가 네 저축한 거 아직 좀 있거든. 저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축하는 거예요. 아직 안 늦었어요. 그래서 저축은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저축의 금리가 어떻게 붙죠? 복리로 붙어요. 기간이 중요합니다. 젊은 나이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서 오늘부터 손주들 붙들고 빨리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복리로 붙어요. 여러분 연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나라에 기도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 뭘 가지고 합니까? 기도의 대접을 가지고 올라가요. 이 기도의 대접에 여기 약간 펜이 하나 붙어 있는 사람하고 오늘도 이렇게 보면 헌금에 가장 중간에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 다르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복리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24절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마리아를 데려오고 예수님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그 이름을 예수라 짓습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즉각 순종이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 그래 순종했어 이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일을 벌인 거냐면 인간적으로 마리아의 죄를 본인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일을 벌인 겁니다. 자, 마리아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마리아를 급히 데려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뭔가 벌어진 거죠. 혹시 본인이 임신을 시켜서 허물을 덮기 위해서,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아니면 마리아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지금 데려왔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잉태시켰다 이거를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 당시에? 믿을 수 없죠. 예수님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의 대다수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믿었겠습니까? 바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뒤집어 써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암암리에 마태가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남의 허물을 뒤집어 써주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하나님 말씀대로 차가운 정의를 들이대고 이건 옳고 이건 옳지 않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진수예요. 예수님은 오해를 수많이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 그걸 갖고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변명해도 안 들었고요. 복음의 핵심은 내가 져주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용서하고 먼저 져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자기는 스스로 몰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라, 그럼 그 말씀 잘 지켰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가서 순종하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이죠. 예수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고요. 워낙 원어대로 하면 유대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이게 긴 말이고 짧은 말로 할 때는 예수아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천사의 말에 놀랍게 예수님이 하셨던 구원의 모든 사역이 다 들어있어요.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대상은 자기 백성이에요. 이 자기 백성은 예전의 유대인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부터 믿는 새로 창조한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왕으로 따르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 정치적인 해방을 구원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탄압에서 해방되는 걸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에 있죠.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메시아 대망사상에서 기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해방시켜주고 지금 편하게 해주고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분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죄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해방되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금 1000을 들고 오신 거예요. 10만, 100만을 들고 오셔서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것밖에 못 보는 사람들은 급한 거예요. 이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탄압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인의 눈으로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혼전 임신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혼전 임신한 여자의 죄를 덮어준 범법자예요. 공범입니다. 아마 사람들도 요셉을 의심했을 거예요. 아마 둘이 모종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마리아를 받아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요셉 자신도 아무리 하나님 나타나서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해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요셉도 의심했을 겁니다. 하나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만난 어떤 사람도 어떤 이런 애매한 사정에 어떤 믿음 좋은 분도 100% 이렇게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요셉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요셉이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사람의 눈과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 안에 약간의 의심이 들더라도 그래 하나님 하시겠지 하고 덮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이러고 간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나오시게 됐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산상수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서기관은 교수라는 뜻에 가까워요. 지금으로 보면 목사, 교수 뭐 약간 그런 전문가죠. 율법 전문가나 바리새인은 율법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고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들의 의로움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의로움의 핵심이 바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긍휼을 베풀어주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장면이 이제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이러한 부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상황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눈은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전 임신한 여자와 그 아내를 죽이거나 내치지 않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남편과 이러한 부부예요. 부부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가증한 배역한 죄인 부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인데 그들에게는 가증한 죄입니다. 자, 똑같은 부부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돌로 죽여야 하는 율법을 범한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세계에 지금 수십여 명이 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거죠. 요셉이 맞았죠. 그 당시에는 오해를 받고 힘들고 탄핵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니까 증명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Vindic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해 주시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야기를 좀 더 파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는 율법이 파괴되면서 시작된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율법 파괴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성시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정신의 완성이에요. 구절을 완성시키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셨어요.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병자를 안식일에 치료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셨어요. 수많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이 당시의 율법으로는 앞뒤가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나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전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 죄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하고 맞섰지만 절대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어요. 때가 오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야 성전에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나중에 파괴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예언이 맞으셨구나, 사람들이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아틀랜타의 한인사회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기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어떤 성경 구절 몇 가지에 매달려서 사람을 편가르고 복음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석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서실까요?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복음의 가장 큰 정신인 인간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편에 예수님께서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구약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신약 시대에 심지어 바울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어떤 교단은 이 구절을 문제적으로 해서 여자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집사 안수는 또 줘요. 신약 시대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제사장이에요. 목사 안수 안 줘야 하면 집사 안수도 안 줘야 해요. 장로 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말씀대로 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제가 옛날 구약 시대에 돼지고기 안 먹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 안 먹는데 지금 돼지고기 안 먹는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얘기는 그냥 그래도 굉장히 1차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나, 여러분, 성경에 노예제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바울도 노예제도 얘기했어요.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노예제도를 인정했어요. 노예를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났죠. 많은 목사들이 흑인 인권에 반대했습니다. 이 아틀랜타가 거기에 중심지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일하는 에모리 대학교 신학교는 남북은 친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목사 양성하는 곳으로 시작된 곳이에요. 옥스퍼드에서. 밴더빌트까지 모든 위쪽에 있는 신학교들이 다 목사들이 남군에 찬성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시에는 군대가 나가 전쟁하려면 목사가 있어야 했어요. 채플린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들어낸 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성도를 다른 교회에 뺏기는 게 두려워서, 아니면 믿는 사람들 수평운동을 조장하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조건만 확대 해석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블레임하는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서실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아닌지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치를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복음을 몰라서 죄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중요한지, 어떤 한 구절 때문에 성도들이 이동해 가는 것이 방해가 될까 봐,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갈라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오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에 관행과 율법을 뛰어넘은 두 명의 신실한 부부, 세상적 입장에서는 돌팔매를 맞아야 하는 그 부부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복음이 때로는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입니다. 덮어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그것입니다. 율법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성경이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큽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남들에게 잣대로 적용시키는 사람은 구약시대 율법 매니아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드린 더 큰 의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 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이 몸으로 인생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인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 간곡히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세상의 모든 불신과 걱정을 걷어버리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스토리를 써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